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신성교회가 한 해의 모든 결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 가정과 일터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마다 주님의 손길로 채워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안수집사님들이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찬양이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더욱 깊게 하고 회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가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삶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수확보다는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는 믿음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순간에 은혜 아니면이라 고백하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만 드립니다. 감사의 계절을 맞아 우리의 마음과 삶이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거룩한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계절에 나눔과 섬김을 통해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남은 한 해와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로 살아가는 신성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정세훈 목사님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시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인재가 가득하길 기원하며 이 모든 말씀 풍성한 열매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시편 19편 1절에서 6절 그리고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12절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안수 집사회에서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더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올해부터 안수 입사님들이 여러 가지 또 보이지 않는 곳, 또 수고하는 곳에서 또 일을 또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안수 집사님 중창단을 하나 마련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 아르헨티나 사회에 샬롬 중창단이라고 있잖아요. 못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하셨어요. 감사하고 때마다 이렇게 나오셔서 중탕을 좀 해주시고 특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많은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추수감사절 첫째 날 우리 기도회로 모였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올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편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매년 추수감사절 기도회가 되면 시편 말씀을 이렇게 좀 쭉 읽어왔는데요. 이번에도 시편 19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매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면 올 한 해도 참 쉽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올 한 해 정말 힘들 것이다 생각했잖아요. 또 힘든 부분도 많았고요. 지금도 또 힘든 것도 있고요. 그런데 또 지금까지 살아왔고요. 그렇죠. 그런데 매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절은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보면 감사하라라는 명령을 하고 계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건 아닌데요,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니다, 감사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감사하게 하실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또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 가지고 힘들게 살았고요. 억울한 누명도 쓰고 감옥에서 지나게 되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순간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팔리는 가정, 억울한 가정을 겪었지만 내가 오늘 왜 여기에 어떻게 와 있는지를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 모든 원망이 다 사라집니다. 형들에 대한 원망도 사라지고요,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여러분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곳에 보내셨구나, 우리 가족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신 거구나.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팔려갈 때는 몰라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몰라요. 누가 남이 알아주지 않을 때는요 몰라요. 원망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게 감사하게 하는 일로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지금 다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다 우리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사 못할 것 같고 감사가 안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그 모든 것을 변하여 감사가 되는 일로 만들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은요 있던 일도 감사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아멘, 감사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감사로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를 지나면서 그 모든 것이 감사로 변하여지고 또 그것을 감사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시편 19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름다운 시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에 대해서는 되게 공격적인 시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세상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자 나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겠다라는 분명한 선포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제가 언젠가 한번 레위기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는 처음에 보면 제사를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제사법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 말씀을 드릴 때 아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듣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그 제사를 그렇게 드리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요? 소를 드리라고요? 양을 드리라고요? 하나님 그게 얼마짜리인데요? 라는 것보다도 값을 매기기 이전에 여러분 소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 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게 곤란했을 것 같아요. 왜 곤란했을까요? 소는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신성시 되는 동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아프리카나 이집트, 중동에서는요 소를 상당히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거의 신으로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갑니다. 모세가 잘 안 내려오니까 불안해진 사람들이 야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해낼 신을 만들자 해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에게는요 소가 신이다라는 이 개념이 그의 마음속에, 문화 속에, 생각 속에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할 때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도요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집니다. 그랬더니 북쪽에 여로보암 왕이라는 사람이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릴까 봐 어떻게 해요? 딱 38선을 거놓고 북쪽과 남쪽에 단과 베델에 신전을 세우고 거기에 뭘 만들었게요?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그리고 이 신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여기 와서 제사 드려라,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소를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소가 신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도 그런 데가 많죠. 인도도 아직도 소를 숭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그 인도 북쪽에서 폭동이 났대요. 왜 폭동이 났냐면 길거리에서 소 사체가 발견이 된 거예요. 소가 죽었어요. 누가 도살을 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범인을 잡아내라는 거예요. 이 신성시 여기는 소를 죽인 범인이 누구냐 하는 거죠. 아마 무슬림들이 그랬을 것이다 그러면서요 막 폭동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경찰들이 죽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소를 죽였다고 여러분 폭동이 나고요 막 사람을 죽이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서는 괜찮았어요. 소로 제사를 드리라 괜찮은데 여러분 다 소를 신성시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여러분 소를 데려다가 제사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면 늘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당시의 삶으로 돌아가면 보면 제사를 드리라는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되게 지키기 곤란한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삶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소를 바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아니 소가 신인데 다른 신이 어디 있다고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요 스스로에게는요 모든 것이 변화하는 것, 모든 종교관도 변한 것이고요, 신앙도 바꾸는 것이고요, 세계관도 바꾸는 것이고요, 그대로 여러분 삶의 습관이나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소가 우리의 신이 아닐까?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힘이 있으니까 신이 아닐까? 그런 마음에서 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소는 우리의 신이 아니구나, 이런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삶과 생각이 다 바뀌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요 삶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요 여러분 소를 신이라고 섬기던 사람들 사이에서 완전히 구별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세계관과 우리의 습관과 여러분 우리의 종교 생활과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제사고 여러분 그게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 드리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거 소를 좀 드리니까 좀 돈이 들어가겠는데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했다가는요 싸움이 나서요 죽고 사는 문제라고요. 오늘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오늘 시편 19편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곤란해지죠. 여러분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 중의 신은 어떤 신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집트의 신은 어떤 신이에요? 태양신입니다. 그 왕인 바로 왕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태양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요. 그 중에 어떤 것이요? 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요. 하나님께서 해를 위해서 장막을 펴시고요. 그를 다스려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문학적인 시고 고백이긴 한데요. 여러분 그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대단한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 소가 힘있게 하고 너희를 풍요롭게 한다. 신이다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 야 해가 신이고 모든 것에 비치면서 모든 것의 신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 시 한 편은요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도다. 해가 신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나는 그렇지 않다. 모두가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고 신이시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시는 마치 일제시대에 그 쓰였던 저항시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을 오는가. 그러나 지금은 들도 뺏겨서 봄도 빼앗기게 생겼네. 일본에 대해서 저항하는 시잖아요. 마음이 아프지만 근데 이것 역시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신이 되는 세상,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상 속에서 그렇지 않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이것은 뭐 축제 같기도 합니다. 올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또 하나의 저항시와 같아요. 소를 숭배하던 시대 속에서 제사를 드리며 소를 제물로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태양이 신이라고 하는 시대 속에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은요 다 자기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거두어 드리는 세상 속에서 오늘 추수감사를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로 나아간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중에 신명기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한 가지 염려되는 게 있다. 그게 뭔지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전에는 만나를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서요 딱 들어가서 막상 일하면서 살고 보면 내가 힘이 있어서 내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얻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가게 하나님이 얻어주셨어요?
뭐, 두 사람 아멘 하시네요. 한 사람은 아멘이라고 말이 나왔고요. 한 사람은 말은 안 나왔는데 아멘만 하신 걸 내가 봤어요. 다 여러분의 힘으로 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힘으로 한 거잖아요. 이민 나온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럼 주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런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사람들, 이민 나온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 하잖아요.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 돈 많이 벌었어요. 그 사람이 번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부러워하잖아요. 그 사람을 부러워한다라는 거는요, 내가 돈을 벌면 나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잘한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민 나와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이민 나와서 돈 잘 벌었어.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돈 벌면 내가 잘한 거예요. 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사람의 본성과 이 시대 속에서 추수감사절을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세상과 다르게 살겠다라는 저항시고요, 여러분, 새로운 고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 줄 아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아세요? 하나님,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고백을 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은요, 별거 아닌 것 같지 않고요, 1년의 마지막에 한번 해보는 행사, 이게 아닙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찬양제도 하고 또 여러분 일주일 전에 또 모임도 하고.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이 시간에 와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왜 이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과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근원은, 우리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어지지 않게 나왔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은 그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으로, 감사하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 자신의 자랑과 능력과 힘으로 돌리는 세상,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추앙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세상에 대한 저항이고요, 세상이 주는 생각에 대한 거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시려는 바른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아주 커요. 그러면 누가 잘한 걸까요? 누가 잘한 거예요? 다 목사가 잘했다고 칭찬받잖아요. 우리가 그 생각으로 살아간다니까요. 근데 생각해보면 목사는 그렇게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말들 중에는요, 여러분,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없어요. 큰 교회는 훌륭하고 작은 교회는 여러분 능력이 없는 교회입니까? 그래요? 성경에 보면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있어요. 주님의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큰 교회, 작은 교회, 큰 목사, 작은 목사 이런 거를 따지고 살아요. 여전히 우리의 생각에는요,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것을 잘라내는 것이죠. 꺾어내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는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이겨가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평안케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가 그래요. 우리가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근데 감사는요, 여러분, 그것을 완전히 역전시킵니다. 바꿉니다. 감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손에 쥐면서 계산하면서 불확실하고 불안했던 것을 완전히 바꾸어 내셔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감사는 그래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고요. 오늘 감사로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의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을 그냥 왔다 갔다 하시겠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고요. 세상을 거절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만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는 분명한 선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그런 선포와 신앙 고백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신앙과 믿음이 있어서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감사가 능력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어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감사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오늘 보면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고 나니까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자랑하고 힘 자랑하고 다 내가 한 거야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니 나는 그 안에 참 작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고기를 잡잖아요. 그래서 고기 잡고 와서 고기 많이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데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 어디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 그런 고백 해본 적 있습니까? 근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 자리를 찾아요. 인간이 교만할 수밖에 없고 자기 자랑하고 내 힘이다 자랑하는 그 인생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자리를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낱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인간의 자리예요. 인간은 그 자리를 얼마나 벗어납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고 안 계시다 하고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하고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다 있어서 우리가 뭘 다 하는 것 같고 하나님도 바꿔버리고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 인간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그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자기의 자리를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리를 다 벗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도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되리라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있던 것마저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의 나라가 올 때에 좌우편에 앉게 하옵소서. 그 자리가 어떤지 모르고 함부로 달라고 하고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자리가 어딘지를 몰라요. 주님은 우리의 자리가 어딘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포도나무에 가지니,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자리에 있을 때가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오늘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그 인간이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감사는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8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요 때론 그런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뭘 보고 감격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막 눈물을 흘려 보신 적 있어요? 감격하면서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이 들면 다 시시해요. 그죠? 그게 그냥 그거 같고. 여러분 감격을 잃어버리면 삶이 재미가 없어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사춘기 아이들 보면 굴러가는 몸만 봐도 막 웃음이 나고 막 재밌고 즐겁고 감격이 되고.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잊어버리고 살아갔거든요.
감사가 없으니까요, 그 감격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일인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그 감격과 기쁨을 회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질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8편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이 무엇이가 한데 깊은 고민과 질문에 빠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질문이 있어야 돼요. 질문이요. 우리에게 그런 질문이 있습니까? 그 질문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왜 살아가고 있지? 나는 정말 감사하고 있나? 나는 왜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 여러분, 그 질문들을 통해서 당장 답을 얻지 못해도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거기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그런 질문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풍성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풍성하신 것 가게 하시고 난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까요?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어렵죠? 하나님 감사로 나아가게 하시는데 질문해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노래도 잃어버리고 살아가죠. 여러분, 언제 마음껏 찬양하고 막 기뻐하면서 박수치면서 해본 적 있습니까? 가끔 이렇게 앞에서 찬양 인도하잖아요. 뭐 이렇게 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손은 박수를 치는데요, 얼굴은 그냥 무표정입니다.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제가 조금씩 연습하는 거 있거든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찬양해 봅시다. 잘 안 돼요, 이게. 제가 반쯤 올렸으면 또 다음 찬송할 때 손을 한번 올려 봅시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면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하는 게 창피한 건 아닌데 좀 어색하죠, 그죠? 맞아요. 크게 대답하시잖아요. 저 보세요. 얼마나 그렇습니다 하면 하시잖아요.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요. 우리가 조금씩 연습해 가고 있는데요, 내일 찬양할 때는요, 박수도 치고 손도 드시고, 창피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좋은 분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고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많은 걸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한번 연습해 볼까요? 한번 여러분 손을 한번 다 돌려보세요. 잘하시네. 김영환 집사님 너무 이쁘신데? 왜 또 손을 내려요? 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너무 멋있네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십시다. 네, 손을 내려보세요. 오늘 연습한 거예요. 내년에 해보시죠.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때 모든 게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감사도, 웃음도, 기쁨도 다 제자리를 찾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람이 무엇이간데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추수감사절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채우신 하나님으로 풍성해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회복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세상 속에서 나는 그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선포하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신 것 감사하지만 우리에게 보다 근원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설령 그것이 인정되지 않고 동의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오늘 감사하라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감사로 이루어 가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그것마저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눈을 가지고 가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믿음의 교회와 온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내 영혼의 햇빛이니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첫날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